어떤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길어서 32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행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다니 이 지역을 이렇게 두루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각 성과 마을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마다 그는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산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하면서 다니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정신이 이렇게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유명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8장 28절 중반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친 거죠. 옛말에 이렇게 무엇이나 이렇게 척척 알아맞히는 사람을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맞나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몇 년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내가 구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사람과 귀신이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그 속에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자신들을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마침 그곳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사람에 있던 귀신들이 나와서 산에서 이 풀을 뜯고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순간 돼지들이 비탈길을 전속력으로 내리달아서 그 호숫가에 들어가 몰수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이 돼지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거의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돼지가 몰사한 사건도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돼지들 보면은 풀어놓으면요, 진흙탕에 막 들어가서 놀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돼지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이것이 그냥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한 사람을 얼마나 철저히 사로잡고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고 어떤 흉악한 죄인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은 돼지를 맡아서 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막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성내로 들어가고 마을들에 다니면서 자신들이 목격한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왔는데 그 미친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명령하니까 갑자기 돼지떼가 막 몰려들어서 죽었잖아.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서웠다고 이렇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와서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이제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옷을 다 발가벗고 무덤 사이하고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헤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은요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정갈하게 갖추어 입고 예수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그때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졌는지 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거라사인의 땅 근방에 몰려온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저 베다니 지역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 8장에는요. 이 귀신,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신 이 사건 이외에도 3가지의 이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이적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4가지 사건을 모두 두려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머지 3사건을 살펴보시면 첫째는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실 때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주무셨는데 그때 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내리친 거예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배에 물이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에 막 물이 차고 오고 있고 막 풍랑이니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 제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적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번째 사건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이뤄지는데요.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몸에 혈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몸 밖으로 자꾸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백방으로 돌아다녔는데 결국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혈루증이 있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무리 중에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에도 낫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그녀의 마음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뒤로 이제 다가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 이 여인이 그렇게 손을 대기만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을 댔더니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뒤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병을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 있는 행위를 통해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 손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자 두려웠어요. 그래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그녀가 주님께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렇죠. 책망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더니 병이 나은 사실을요, 예수님 앞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오히려 축복해 주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그녀는 오랜 시간 괴롭혔던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으로 이제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 딸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제 너의 딸이 죽었다. 이제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때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함께 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이러한 4가지 이적들 중에는 여러 형태의 두려움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인생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리고 딸의 죽음 앞에서 죽음과 이별을 두려워한 야이로의 두려움이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주님 앞으로 들고 가면 해결되는 두려움이지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려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풍랑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져요. 또 야이로가 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함께 듣게 되면서 그 딸의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관한 이러한 두려움들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져요.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들고 가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난 살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앞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그 문제들 때문에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위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혈루증 앓은 여인의 두려움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병을 치유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두려웠을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고 행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치료하셨구나. 이분은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이 병에 낳은 그 두려움보다도 자신의 그 도발적인 행동, 자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감히 손을 댄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두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믿음으로 행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만인 앞에 담대히 증거한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며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담대하게 두렵지만 사람들의 어떠한 나에 대한 편견이나 나에 대한 어떤 질타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담대하지 못해요. 나가지 못합니다. 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나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함이 없어요. 이 여인은요,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런 것쯤이야 내가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두렵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병에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축복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적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그분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또 그분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러한 두려움으로 그분과 더욱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자신들과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가시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들은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죄악의 세력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경험하였고 그 된 일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대신에 우리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이들은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보다도 자신들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당한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인 그들 가운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대신에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피해볼 것 같아.
우리가 또 다른 손해를 볼지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똑같은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도 자신만 생각하는 이들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고 축복의 기회가 소멸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으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으면 축복의 삶이 열려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본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제발 우리에게 떠나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주님을 몰아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을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